할렐루야. 예, 교사 헌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교사들이 다 오신 건가요? 아직 오시고 계시나요? 전시정 집사님만 오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약간 오해를 하신 거예요. 교사들만 헌신 예배가 아닌데, 내가 분명히 부탁을 드렸는데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사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참 좋았을 것을, 어찌되었든 여러분께서는 영혼들을 위해 부름받고 선택된 분들이라는 사실에 자부심과 감사와 은혜를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논밭의 작물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큰다고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어른들의 기도 소리와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자라납니다. 잊지 마십시오. 애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좌우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성전 지어서 봉헌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주 빠삭한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도대체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서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건 좀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그걸 도대체 누가 얘기를 했냐 이렇게 따지시지 않고, 좋은 생각이야, 굿 아이디어. 그리고는 신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다윗은 늘 요구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아뢰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아뢰는 게 주님이 마음에 쏙 드는 것들이었어요. 전부 다. 어떻게 이런 퍼펙트한 사람이 있을까? 라고. 더군다나 지금 성전 봉헌을 제안을 했어요. 선지자도 오케이, 하나님도 오케이 했어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었는가?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냥 필을 받아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제안을 했어요. 단, 지금 이때가 바로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전 제안을 해야 되겠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신명기에 기록된 때예요. 신명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을 해서 그들이 이제 평온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아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그때 상황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제사장 나라,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리고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 사이에, 나라 사이에는 평화가
있어요. 그 완벽한 평화가 구축되었을 때가 언제냐? 바로 다윗 때였습니다. 다윗의 군사를 세어보니 어마어마하게 거의 100만이 넘는 군대가 형성이 될 정도로, 그 정도 군대면은요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알렉산더가 끌고 다니면서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할 때 10만이 좀 넘게 끌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다윗이 마음만 한번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 지구를 삼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용이라는 동물이 여의주를 삼키는 것처럼.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관둡시다. 마치 큰 세퍼트가 개껌 씹듯이, 이 비유도 참 기가 막힌, 그 대형견들이 개껌 씹듯이 그냥 온 지구를 다윗의 때에 만약에 마음만 먹었으면 다 집어삼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정복과 노예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예요. 그걸 언제 이루었느냐? 다윗 때 이루었어요. 그게 12장에 신명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이 그 구절을 명백하게 떠올려서 지금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한 지파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도 될 그때인 것 같다 해서 제안을 딱 했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어떻게 됐죠? 다윗이 제일 처음으로 나간 전쟁은 도시락 들고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줬던 그때 누구와 조우하게 되죠? 골리앗과 만나게 돼요. 그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그건 그 어린 꼬마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언제부터입니까? 제국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해방될 때 그 제국인 애굽을 등지고 나올 때, 전차 끌고 나와 다시 이스라엘을 잡으러 나왔을 때 전보 홍해바다에서 물고기 밥이 되어갈 때 그걸 보고, 홍해바다 앞에서 그걸 가르는 걸 보고, 뒤에 적군이 쫓아오는 걸 보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고, 그 전투와 이야기 속에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 정복하고, 모세가 정복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그들이 다 고백한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어느 지파의 한 곳이 지금 선언하고 제안을 할 때가 되었구나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오케이 사인이 들어옵니다. 그게 신명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이 하나 있었고, 그 이름을 두려고 지파를 택하여 어딘가에 그 하나님이 머무실 처소를 건설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신명기. 그러면 잘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러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선포했어요. 그 이름을. 그랬더니 이겼어요. 말씀 그대로. 그럼 도대체 이 꼬마는요,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은 겁니까? 성경에서 얻은 거예요. 이새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어요. 5살부터. 봐라, 모세의 할아버지가 이랬다. 봐라, 여기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그랬다. 아니요, 라떼는 이게 아니라 그때는 이라는 얘기예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랬다. 이제는 라떼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랬다. 하나님이 그때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이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이긴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려서부터 계속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인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 건축을 제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지금 너 때 말고 내 아들 때 너는 준비만 해라. 그리고 설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어라. 요거예요. 그걸 다윗이 수용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성전을 지을 기구들과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하면서 고백한 게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찡하며 감동으로 오든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할 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자기 스스로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돛 닦고 수련하다 얻은 게 아니에요. 그의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이제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그 순간부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았고, 그리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들을 알았고, 골리앗과의 대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고, 그래서 이겼고, 그리고 성전 건축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승리해 주변을 평화로 함께 일구어 가게 되었을 그때 성전 건축 들어간다. 말씀에 근거했을 때 하나님은 오케이 하셨어요.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탄생하게 되고 세워지게 된 배경은 시대가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여건도 아닙니다. 부자 아버지도 아닙니다. 갑부 집안도 아닙니다.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게 다윗을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받은 것 도로 돌려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그러면 그건 내가 벌었기 때문에 아까운 겁니다.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하나도 아까울 것 없고 본전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드릴 수 있다 하면 받았다는 게 분명하고 또 더해서 어마어마하게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어려서부터 다윗이
듣고 자란 겁니다. 그게 아까 농부의 이야기처럼 농작물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역시 선생님들의 기도 소리와 말씀 읽는 소리를 듣고 자라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과의 전투에서 세상과 아이들 말 맞다나 세상과 맞짱을 뜰 때 다윗처럼 용기 아닙니다. 용기 100배 절대 아닙니다. 그를 거기에 있게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쟁만 속했습니까?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께 속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창고를 채웠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들이 어딘가에 훌륭하고 인정받는 인재로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선포하는 그런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요. 바울이 정리 끝낸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울의 이야기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바울은 가르치기 전에 뭐 했느냐? 이 사람은 배웠지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가르친다라는 말은 배운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면 가르친다는 건 동시에 배운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얘기는 그걸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날 저녁에요. 하루 종일이나 일주일 내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또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르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배울 수 있는 또 중요한 권리도 주어졌어요. 참 행복한 자리입니다. 제가 왜 이 목사라는 이 자리가 목회는 소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도망을 가게 만드는 그 목회는 참 힘들대. 뭐가 좋다?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배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저는 제가 먼저 배웠다고 아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저는 배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월요일마다 수업을 들어가서 방송을 통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기에 홍도고는 못 들어갑니다만 월요일마다 제가 존경하는 조병호 박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4주간의 일정이 결정돼 있어서 또 공부를 해야 합니다. 6월 말쯤 되면 또 통독원에서 목사님들을 모셔서 공부를 또 시키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늘 추가가 붙습니다. 어떤 말이냐? 포스트. 과정 환영합니다. 포스트는 누구냐면 이미 그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또 들어와도 환영한다. 무언의 압박이에요.
저도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좀 허락이 되면 또 가서 배우고 싶어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위치는 참 복된 위치예요. 가르치는 것에 부담이 아니라 더 배울 수 있으며 행복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오류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자리가 바로 교사의 자리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바울은 가르치는 뛰어난 교사예요. 바리새파 중에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습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죠.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의 3대 거장이 있죠. 율법학자로서 그의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수석 졸업생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가말리엘이 잠깐 출장 가면 강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건 율법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여러분, 출신은 다소지만 어린 시절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자라났어요.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 그러면서 그가 배운 게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언제 기록을 했느냐?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평생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데가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이상한 사회, 그 당시 교회 바깥의 가르침에 물들어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생긴 게 그들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가짜라는 이야기를 펼쳐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해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예요. 그때 바울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시죠? 두란노 성원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는 평생에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런 소식을 듣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써서 먼저 보내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후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해서 3차 선교 여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로마 교회에다가. 예? 로마 교회는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는데요? 맞아요.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는데 교회가 세워진 로마 교회예요. 이게 대단한 사실이죠. 그래서 방문한 적이 없고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걸 똑바로 전해야 되겠다 해서 복음의 ABCD 기초부터 심화까지 쫙 설명을 해서 기록을 한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믿음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왜 로마 교회만 특별히 그렇게 로마서처럼 잘 정리된 복음을 전했을까? 자기가 언젠간 로마 갈 거거든요. 근데 진짜 가게 됐어요. 그런 방법으로 가게 될 줄은 잘 몰랐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재판권을 내세웠습니다. 재판받을 권한.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은 3번 재판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황제한테 재판받으려고 그러고는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가다가 왜 배가 난파가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 계산에 넣지는 않았지만 계획은 뭐였느냐? 로마에 가려고 했던 거죠. 뭡니까? 로마에 가서 은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에서 충전을 해서 땅끝이라고 그 당시에 알려진 서바나, 땅끝이라고. 여러분, 땅끝 하면 이게 또 떠올라야 되잖아요.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땅끝이 어딘지 검색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땅끝은 서바나,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중간 지점으로 들어가 거기를 발판 삼아 튀어서 서바나인 스페인으로 가서 땅끝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잘 서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땅끝 선교하는데 그래도 뒤에서 기도해주고 받쳐주는 교회가 있어야 하니까. 지금 바울이 1, 2, 3차까지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때까지 소속 교회는 어디였죠?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했잖아요. 예,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 아니라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거. 그러면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파송교회를 바꾸려고 했다는 얘기죠. 어디로요? 로마 교회에서 나를 파송해 주면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더 애틋하고 더 잘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상세하게 기록적으로 잘 가르쳐 놓은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배경으로 깔아두시고,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바울은 율법을 배웠다 그랬죠. 율법을 배웠다는 얘기는 율법 하나를 달달달달 외우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을 공부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은 그 깨달음의 종점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도움과 율법의 가르침으로 그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그걸 배웠어요. 율법의 가르침, 그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로마서 3장 끝부분에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주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28절,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느라. 그 앞부분으로 가면 율법은요, 안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거죠? 원래 율법에 주신 목적과 의미로 따지면 율법은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행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계속 행했습니다. 율법을 행했어요. 지켰습니다. 금식, 기도, 구제 빠짐없이 했습니다.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했는데요. 하다가 한두 가지 빼먹는 것도 생기고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결국 깨닫는 게 뭐느냐? 나는 이 율법을 전부 다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율법은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됩니다. 따라서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파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다 행할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우리는 미완성의 존재, 죄된 존재, 죄인이라는 걸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본질 내용, 나는 나쁜 놈이야, 이걸 가르치시면 안 돼요. 그건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난 정말 가망성이 없는 인간이야, 이런 거 가르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부모가 나중에는 황당해져요. 내가 가망성이 없으면 부모는 두 배로 가망성이 없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율법, 그걸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가르쳐야 될 첫 번째로 자기 부인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나를 부정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건 뭐라 그랬죠? 나를 부정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비관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아까도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긴다 그랬죠. 근거는 뭐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내가 나쁜 인간이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 나는 내가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내게 주어진 것 아무리 내가 쥐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승리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정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요즘에 너무 오냐 해주다 보니까 너는 최고야, 너는 다 할 수 있어. 이 세상 다 네 거야. 이러니까 돈 많은 갑부들이 달라는 건 전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보다 부모가 더 확실한데? 달라 그러면 부모가 그때 갖다 사주는데요. 몇 억짜리 슈퍼카도 갖다가 사주는데요.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엄마 아빠를 믿는 게 낫지. 그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가지고 있는 부자가 예수 믿는 게 힘들다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일만 악의 근본이에요.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됩니다. 그죠?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게 돼요. 착각하게 됩니다. 내 거라고요. 또요, 영원할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결론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는 안 돼요. 자신을 부정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모두 포함되는 줄 아세요? 자기 친구들 중에 아프고 힘든 친구가 있으면 그를 먼저 배려해 주는 것도 자기 부정이에요. 내 순서가 왔는데 양보하는 것도 자기 부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먹을 걸 남에게 양보하는 것도 자기 부정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도덕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덕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부정은요,
아픈 사람을 보면 아파하는 게 자기 부정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긍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은 상대방에게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 부정은 상대방을 인정. 자기 부정은 결국 누구를 인정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믿는 예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부정하면, 요즘 우리의 주제죠. 나를 부정하면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려면 요즘 말처럼 잘못 가르치다가 꼰대 소리 들어요. 하도 젊은 층들이 그 젊은 패기로 자기들에게 있는 가능성들을 워낙에 어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권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중엔 중년, 장년, 노년 돼요. 그걸 몰라요. 그죠? 착각하는 거죠? 영원할 거라고. 젊음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젊음은 젊은이의 거예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중년, 장년 이러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어필이 되더라고요. 젊은 층들에게. 정치권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중년, 잘못하면 꼰대 소리 듣는 위치가 돼 있어요. 이제 50인데 저도 꼰대 소리 듣게 생겼다고요. 저도 옛날엔 젊었다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저도 조 박사님한테 신세대라고 얘기 들었었어요. 이제 김 목사가 이끌어 가야 돼. 이렇게 얘기 들었었어요. 근데 중년이래요. 뭐 들을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젊은이들에게는요, 자기 부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뭐죠? 나도 언젠간 늙는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전도서예요. 솔로몬이요. 그렇죠. 솔로몬이 참 젊은 시절 화려하게 보냈죠. 돈 있을 만큼 있어 봤지요. 자리 차지할 만큼 차지해 봤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걸 다 잃어버렸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그걸 깨닫고는 전도서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정입니다. 그건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요즘은 수없이 자기 긍정과 자기 인정으로 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건 무엇인지 아시죠? 자기 부정입니다. 바울은 평생 배워온 율법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한순간 자기 부정으로 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이웃이다 하고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이게 율법을 배운 자의 표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자기 부정하는 법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줘야 됩니다. 비관주의와 염세주의 철학을 선포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자기 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들은 많아요. 성경에 다윗, 솔로몬, 바울과 같은 인물들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바울이요. 그렇게 해서 배우고 그가 또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건 같은 것이라 그랬으니까. 바울은 그렇게 배웠고 또 뭘 가르쳤느냐? 맞습니다.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역시나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뭐였지요? 율법은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지만 율법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율법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다고요? 지키라고 가르쳤지만 그 율법을 통해 드러난 예수는, 성경을 통해 나타난 예수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율법에서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한없이 추락하는 게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서 구원할까 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건 이 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잘 가르치느냐가 교사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이 성경을 자기 부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하여 그를 믿는 것으로 가는데 완벽한 교본일 뿐만 아니라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이걸 얼마나 읽었느냐의 차이지요.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이걸 통해서 두 가지만 가르쳐 주시고 배우고 하시면 됩니다. 자기 부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함, 곧 예수를 믿음, 두 가지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요거를 가르치는 거죠. 인정했으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31절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율법이라는 거울에다가 비추어서 내가 뭐라는 걸 깨닫게 되죠.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연결해서 바울은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 믿음의 예들을 4장 이후로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면은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방인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로서 유대인의 역사를 잘 몰라요. 율법도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라는 게 전해질 거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의 감성으로 읽을 수가 없기에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렇게 부정을 하고 그렇게 인정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이방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가 봤더니만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보내준 겁니다. 바울처럼 로마서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쳐 놔야 자기가 땅끝까지 가는데 로마 교회가 든든한 발판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서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 곧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친다면 이 두 가지만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될 중요한 핵심이죠. 자기 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 그 예들은 아브라함도 나와 있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바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윗도 제가 얘기했고 솔로몬도 얘기했고 사무엘서부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바를 가르쳐서 저들이 온전한 데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을 성숙시키고 자라게 하는 귀중한 역할에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